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걸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듯 속죄하마니가. 그 긍휼한 것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들으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이 시간 다같이 회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흰 눈보다도 더 정결하게 나의 그 추악한 모든 죄를 씻어 주시사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두 번 해주시고 회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죄를 주 앞에 낱낱이 고하며 나의 생각으로 지었던 죄, 나의 몸으로 지었던 죄, 아버지 나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을 마음 아파하게 해드리고 아버지 정말 말씀에 빗나간 모든 죄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사 우리 성도들의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 죄사함의 기쁨이 넘치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의 더럽고 취약한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오직 우리의 모든 회개의 기도를 들어온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죄가 아버지 사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졌네. 오늘
앉아서 다 같이 죄사함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기쁨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찬양하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을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아멘.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님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새 힘 주십니다. 새 힘 주시리. 아멘.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주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창고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창고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아멘. 전심으로 기뻐하니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했지요.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하신 주님 천국의 왕 함께 하신 우리 다같이 박수 치시면서 계속적으로 찬양하십시다. 우리 승리의 주님을 계속적으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네. 감사 찬양 화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들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니 존귀하신 주 높여드립니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아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영광 돌리니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나유의 주님 다같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히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놀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마지막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두 번 다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원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성령의 기운을 아버지 다시 내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시간에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사랑의 힘으로 오늘도 충만케 해주시고 역사하신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오늘 주님의 약속의 날선을 이루어주시고 귀한 말씀을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이루어주시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귀하신 사랑의 주님을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신 사랑으로 해주시고 귀하신 연을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신 연을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신 연을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자비를 실려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한 주간도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평안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의 키워드는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시작. 가정의 달 특별 설교 3. 친절한 사람 행복한 가정, 친절한 성도 행복한 교회.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자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자비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친절함 아니겠습니까? 친절함. 여러분들은 친절하십니까? 친절하세요? 예. 예전에 제가 제자훈련을 진행하는데 어느 남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는 친절하대요. 사람들에게. 예, 직장에서 친절하고 친구들한테 친절하고 다 친절한데 집에만 가면 우리 아내에게 참 불친절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면서 회개해야 한대요.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 주에 또 간증을 하는 거죠. 아내에게 친절하려고 했는데 참 친절이 안 된다. 예. 다른 사람들은 다 친절한데 왜 그럴까? 예. 그래서 서로 이제 고민을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친절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변 이웃들 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친절한데 유독 가족에게는 친절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친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친절하십니까? 부모님께 친절하십니까? 자녀들을 친절하게 대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온유와 절제니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제가 노란 글씨로 하이라이트를 해드렸죠. 자비. 이 자비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제 kindness 이렇게 나옵니다. kindness. 이게 뭡니까? 친절. 친절입니다. 친절. 이게 뭐냐면 친절의 열매를 맺혀야 된다. 아까 우리 찬양에서도 성령의 비가 내리네.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친절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남들에겐 다 친절한데 가정에 들어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친절하지 못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여기서 막 통성기도하고 할렐루야 외치고 기도해도 집에 가서 친절하지 않으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친절한 사람인가? 이거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특별히 나는 가족에 친절한가?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던져보시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친절한 사람인가? 특별히 가족들에게 친절한가? 예, 제가 가정의 달 5월 특별설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자료를 찾다가 유튜브를 보니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가정 상담 또 이런 가족 부부 상담 이런 부분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그 전문가분이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서 몇 가지 이제 제안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제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강의를 하시고 3가지 미션을 주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가족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3가지 미션인데 첫 번째 미션이 이겁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게 뭘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숙제를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뭔가가 필요해요. 뭔가 안마가 필요해. 그러면 가서 안마를 해주는 거죠. 아내가 뭔가 필요해요? 뭔가 좋은 백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백을 사다 주는 거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원하는 게 뭘까?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뭘까? 그러면서 친절하게 상대방을 대해주는 그런 미션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상대방의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어떤 어려움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만 해주면 된대요. 뭐냐면 누군가가 막 얘기를 해요. 아내가 얘기를 하고 남편이 얘기하고 자녀들이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그랬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 그랬구나. 여러분, 뭐 이럴 때는 항상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그래, 그랬구나. 그랬구나. 혹시 부부가 같이 오셨으면 또 가족이 함께 계시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작. 그래, 그랬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어려움을 얘기해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희 막둥이가 이제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해요. 그래서 왜 대성통곡을 할까? 근데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뭐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 자기 장난감을 누군가 치웠다는 거예요.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장난감이. 근데 범인은 아빠였어요. 아빠. 제가 밤에 자는데 이게 침대 그 길목에 그게 있으니까 그거를 밖에다 내놓은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울고. 그래서 제가 위로해 주면서 그래,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래서 다시 원위치에 갖다 놨는데 똑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 위치가.
그래, 그랬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어떤 그 아픔을 이해해주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친절함, 그 자비의 마음으로.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문가분이 난이도 별 5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미션을 주는 이건 별 5개랍니다. 제일 난이도가 힘든 3번째 미션을 줬는데 이게 뭐냐면 미소 짓기랍니다. 미소 짓기. 미소를 지어주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미소를 지어주고 아내에게 미소를 지어줘라. 여러분 어떠세요?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미소를 지어주십니까? 예.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미소를 지어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예. 우리 미소를 지어줘야 되는데 미소를 안 지어줘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친절합니까? 미소도 잘 지어주고 웃어주고 그러는데 아내가 뭔 얘기하면은 그냥 인상만 쓰고 있고 예,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하고 있고 전혀 미소를 져주지 않아요. 근데 이 그 전문가분이 이 마음속에 어떤 사랑과 자비, 친절함, 예, 영어로 kindness 이 표현이 바로 미소를 져주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남자들 미소를 정말 안 져준다는 거예요. 웃어줘야 되는데 웃어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웃어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 아내에게 많이 웃어주세요. 예, 남편에게 많이 웃어주시고 자녀들에게 미소를 던져주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썩소를 막 던지신 분인데 썩소 뭔지 아시죠? 예, 썩은 미소. 썩은 미소가 아니라 정말 환한 미소를 던져주세요. 그때 우리의 자비의 마음이 충만해지고 이 친절함이 전달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러한 미소, 이런 웃음이 언제나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도 자비로워라, 자비로워야 한다. 예,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성경을 좀 찾아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 보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원위를 여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성경에서 자비를 베풀라, 특히 가족들에게 친절하라, 뭐 이런 제가 메시지 전하는데 그렇다면 그 자비의 수준은 어느 정도여야 될까라는 겁니다. 그 친절함의 수준은 어느 정도여야 하냐는 거예요. 성경이 그 수준을 얘기하고 있죠. 예, 그 수준이 어떤 수준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비심을 마음에 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나요? 자,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선대하랍니다. 미워하는 자를 오히려 더 대접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랍니다. 그 정도의 자비심을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내 뺨을 치는 자에게 이 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설명을 드렸죠. 오른뺨, 왼뺨. 그죠? 자, 또 뭡니까?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줘라는 겁니다.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고요. 또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래지 말랍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대로 살고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마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높은 수준의 이런 자비하심, 관대함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예. 이 정도 얘기해야 겨우 쫓아올 수 있으니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얘기해야 이 정도 쫓아올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얘기하면 밑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저 자신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 주의 종도, 성직자도 못 따라가는 높은 수준의 이 관대함. 그렇다면 우리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바로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능력으로는 이렇게 높은 하나님의 자비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래야 더 높은 수준의 친절을 실천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런 높은 수준의 친절을 베풀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 모두 아시죠? 지난주에 그 원로 목사님께서 새벽 설교 때 이 반응하는 사랑의 영성이라는 설교를 하시면서 손양원 목사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새벽에 그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도 좀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아마 이 예화도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자기 아들 2명 있었어요. 동인, 동신.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무참히 죽입니다. 우리 그 여순 반란 사건 아시죠? 그 공산주의자들이 그냥 일어나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이 두 아들을 무참히 죽여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것도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아들을 죽인 그 자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요, 그 안재선이라는 자를, 그 공산주의자를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아요. 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원자탄. 그러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9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데 그 9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9가지 감사 기도문을 올렸어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3남 3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건을 하무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얼마나 큰 자비의 마음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이 그냥 인간의 어떤 정신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비의 마음을 내가 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내가 주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찬송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손양원 목사님 같은 이런 자비와 사랑의 마음 품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자비와 사랑이 있나요? 이 정도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나요?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신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자비의 마음이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들, 부모님, 가족들을 향한 자비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비로우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이렇게 친절할 수 있을까요? 언제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의 삶 중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이런 관용의 마음을 베풀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절대 우리는 자비로울 수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 정신력으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자비로울 수 없어요. 친절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내가 내 마음속에 친절이 사라졌어요. 친절하게 대하지 않고 있어요. 누군가를. 그러면 뭐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친절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관용을 베풀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서 용서의 마음이 나오는 것이고 이런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손양호 목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자로 삼을 때 그 양자로 삼는 과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뭐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안재선이라는 자를 바라볼 때 얼마나 막 화가 치밀어 오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무고하게 죽였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과연 인간의 정신력으로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손양호 목사님은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양자로 삼고 끝내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은요 신학교에 가게 되고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비의 열매예요.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고 친절할 때 사람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자비하심을 받았을 때, 사랑을 받았을 때, 그때 변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자비를 베푸지 못할까요? 왜 용서의 마음이 없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꼬투리 잡아가지고 내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방법은 있다. 누군가 변화되길 원하는가?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예수님의 방법을 사용하라. 예수님처럼 자비를 베풀라. 친절하라. 그때부터 변화의 기적은 시작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누군가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그렇죠. 누군가 변화되기를 원해서 자꾸 지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변화되기를 원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되나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우리 정말 항상 마음에 새겨야 돼요. 지적한다고 변하지 않아요. 언제 변합니까? 자비를 베풀 때 변화돼요. 오늘 이 아까 손양호 목사님과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 그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비를 베풀었더니 변화되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너는 내 아들을 죽인 원수야.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변화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사상이라는 것은 변하기가 정말 힘든 거거든요. 사상. 그런데 안재선이라는 사람은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공산주의 그 사상이 변해서 복음주의로 변했어요. 아멘.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이런 변화가 일어나냐는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 관용과 자비를 베풀고 용서했을 때 변화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항상 실수하는 것이 있죠. 잔소리로 사람이 변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얼마나 잔소리 막 해야 됩니까? 그죠? 그러면 안 돼. 당신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죠?
아내에게 잔소리하죠.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청소가 안 됐다. 예, 설거지가 이게 뭐냐? 음식 이게 뭐야? 자녀들은 도대체 어떻게 당신이 가르쳤길래 애들이 이러는 거야? 여러분, 절대 잔소리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무엇이 변화시킵니까? 관용의 마음이에요. 자비의 마음이에요. 친절함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자비를 베푸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 자비를 베푸는 그것이 바로 편하게 쉽게 말하면 친절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하라. 친절하게.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친절하게 대하신 여러분 모두이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할렐루야. 이러면 보세요. 자,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입니다. 보세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됐어요. 원래 우리는요, 인자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처럼 노하기를 더디하고 잘 참는 친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부터 우리는 이렇게 돼버렸어요. 예. 그때부터 내 안에 죄성이 생기고, 예. 조금 잘못하면 그냥 화가 확 나가고요. 이렇게 변화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의 그 상태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입니다. 예.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돌아가야 돼요. 그 되돌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요, 언제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돌아가면 축복의 사람이 돼요. 자비의 마음을 갖게 돼요. 용서하게 되고,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꾸 이 마귀는요,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왜? 축복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참으셨다면 여러분들 중에 지금 살아계신 분 계실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감히 어떻게 제가 이곳에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예,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냐면 우리 부부는 원래 목소리가 커가지고요. 목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싸우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럼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싸우고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목소리가 커서 원래 그렇대요. 여러분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아니 원래 목소리가 커가지고 아니 제가 볼 때는 싸우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목소리 낮추셔야 돼요. 더 매너 있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더 친절하셔야 돼요. 목소리 큰 게 자랑이 아니에요. 톤을 낮추세요. 톤을 낮추세요. 그러면 친절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뉴스 기사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40대 아들이 70대 아버지를 무차별 폭행한 거예요. 근데 그 폭행의 수위가 이거 뭐 도를 넘었어요. 그 아버지의 눈을 뭐 흉기로 찔러버렸어요. 예. 더 이상 잔소리 좀 하지 말라고 나에게.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이 사회가 화를 참지 못하는 이 완전히 천륜을 어기는 뭐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부모님을 그래서 이렇게 기사를 읽어보니 잔소리하는 아버지의 머리채를 이렇게 끌고 나와서 아버지의 눈을 찔렀다. 그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러진 않아요, 그죠?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화내기를 더디하신 분이겠는데 우리의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요. 막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훈련을 좀 해왔으면 좋겠어요. 주여를 3번 외치라고 말씀드렸죠. 누군가 나를 자꾸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할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주여. 이렇게 3번만 딱 하면 이제 그때는 확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혼자 앉아가지고 참아야 하늘에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예수님, 그죠? 여러분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할 때 이거 3번 외쳐주세요. 주여, 3번 외쳐주세요. 예수님. 그러면 화가 훅 내려가요. 그때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화날 때 예수님 3번 외치시 시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사 드리지 말란 얘기인가요? 예배 드리지 말란 얘기입니까?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예배 많이 드리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찬양 열심히 해도 찬양하고 집에 가서 화내면 그게 무슨 얘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집에 가서 그래 자비하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고 그냥 화 불쑥불쑥 내고 화를 참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뭘 바라볼까요? 아, 저 사람은 예배를 참 잘 드리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새벽 예배도 다닌대. 이런 생각할까요? 이런 말 할까요? 절대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예배 얼마나 잘 드리는지,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거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네가 얼마나 착한지, 네가 얼마나 나한테 친절한지, 이거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한테 어떻게 돼요? 저놈이 죄송합니다. 저 녀석이 나한테 얼마나 친절한지 봐야지. 그러다가 친절하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이야. 집사라는 인간이 말이야. 어떻게 저렇게 안 친절해? 어떻게 저렇게 자비가 없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기준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아무리 예배 잘 드려도 자비함이 없다면,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세상 사람들처럼 화 잘 내고 다닌다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오늘 예배 드리셨다면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친절하게 여러분들의 남편을, 여러분들의 아내를,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우리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세요? 제가 제자훈련 때도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남편에게 맨날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 해봐야 별로 그렇게 영향력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그게 남편 전도하는 길이에요. 자녀들 전도하고 싶으세요? 자녀들에게 왜 교회 안 가니? 너 교회 안 가면 망하는 거야. 이런 얘기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친절하게. 정말 자비로움으로 대해주세요. 그러면 그 자녀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그런 간증 한번 했었죠. 미국에 있을 때 제자훈련 하는데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제자훈련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사탄이에요. 사탄. 저 사탄 한 불러.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자훈련 받고 들어갔는데 그 사탄 남편이 그냥 막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그냥 소리셨대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남편에게.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사탄이, 더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남편이 사탄입니까? 남편이 사탄은 아니잖아요. 남편은 사랑을 줘야 될 대상이죠. 그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을 대적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요, 자꾸 속아요. 마귀에게 속아요. 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집사님, 새벽 예배에 나오지 마시고 남편에게 따뜻한 밥 차려주세요. 남편이 새벽 일찍 출근하시는 분입니다. 그 새벽 예배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막 남편의 사탄을 몰라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남편에게 밥을 찾아줄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새벽에 남편 출근할 때 따뜻한 밥 찾아서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시고 밥할 때 기도하시고 이 남편이 이 밥을 먹고 마음에 성령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남편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밥을 차려서 남편에게 친절하게 대접해 주시라고. 그게 전도라고요. 여러분, 무엇이 전도입니까? 불친절하게 전도하는 거 누가 예수 믿겠어요? 전철에 이렇게 전 요즘도 모르겠지만 제가 전철을 잘 안 타서요. 막 불친절하게 전도하신 분들 있잖아요. 불친절하게. 그래서 막 이렇게 시주하시는 스님 머리에다가 손 얹고 막 축복기도 해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불친절한 태도입니까? 얼마나 매너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받는 그 스님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참 매너가 없다. 제가 신학교 때 전철역에서 정말 제가 경험했어요. 경험한 건데 어떤 분이 불친절하게 전도하시더라고요. 매너 없이. 어떻게 되냐면 그 학생들이 이게 좀 치마를 짧게 입었나 봐요. 그 치마가 짧게 입었다고 다 지옥 갈 거라고 이렇게 막 니들이 말이야. 그렇게 치마 짧게 입어가지고 그러고 돌아다닌다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지. 여러분, 치마 짧게 입어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여러분, 아멘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건데요.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사냐는 거예요. 친절하십니까? 매너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믿지 않은 남편을 향해서 매너 있게, 친절하게, 믿지 않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시나요? 100만 마디 예수 믿고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얘기보다 친절한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인 것이에요. 어찌 보면 내 안에 진정한 복음이 들어와 있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자비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고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요, 나는 친절하게 돼 있어요. 이건 자동이에요, 자동. 어찌 보면 그분은 성령의 열매, 정말 제대로 된 성령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자비, kindness, 친절함.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친절하십니까? 우리 새가족들이 오셨을 때 정말 인사하십니까? 새가족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찾아가서 인사하십니까? 여러분, 친절하십니까? 아니, 성도들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인사 안 하는데. 제가 오늘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규련 사랑의 교회 젊으신 분들, 젊다라는 그 표현은 몇 살 정도 될까요? 몇 세로 할까요? 40세 이하로 할까요? 40세 이하. 우리 젊은 분들, 40세 이상, 우리 선배 어르신들 보면 인사하십니까? 인사하세요? 여러분, 인사하세요? 인사하십니까? 친절하게, 권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인사하십니까? 저한테도 인사 안 하시는데 농담이고요. 여러분, 인사하세요. 친절하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친절하지 않은데 어떻게 집에 가서 친절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인사 안 하는데
어떻게 집에 가서 친절할 수 있으면 하물며 직장에 가서 친절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오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자비의 항목, 이 항목을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되길 원하십니까? 복된 가정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적하지 마시고요. 바가지 긁지 마시고 뭐 하시라고요? 뭐 하시라고요? 친절하라. 할렐루야. 아멘. 친절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친절함, 자비함의 결론, 그것은 뭐라고요?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상급 주신대요. 친절할 때 상급으로 주신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자비할 때 상급 주신대요. 예. 얼마나 큰 상급입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선대했을 때 주님께서 곱절로 갚아주신대요. 예. 누군가를 향해서 정말 자비함을 베풀었을 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대요. 약속하셨잖아요. 상급이 있대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십니까? 더 자비롭게 대해주세요. 믿지 않는 자녀들이십니까? 더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상급을 그 가정에 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했고자 합니다. 여러분, 연어와 가물치 아십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예화를 많이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이 예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연어, 여러분 회 드시고 싶죠? 연어회. 예. 자, 연어가 참 정말 귀한 동물이더라고요. 물고기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 여기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와 봤는데 좀 이상하죠? 연어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예, 죽었어요. 근데 그 주변에 이 새끼들 있죠? 근데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우리 연어를 잘 알아요. 연어는 그 강에서 이제 산란하고 얘네가 이제 바닷가로 갔다가 바다에서 이제 살다가 다시 거슬러 오죠. 강을 거슬러 옵니다. 막 그 폭포도 막 뛰어 올라가지고 상류로 거슬러 올라와서 그 상류에서 이제 산란하잖아요. 자, 산란을 하고 이제 알을 낳죠. 이제 알을 낳고 이제 알이 수정이 돼서 이 부화될 때까지 이 적들로부터 이 알을 지킨다 그래요. 막 지켜요. 예.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산란하잖아요. 이제 새끼가 이제 나와요. 그러면 이때 이 엄마는 생을 다하고 죽어가는데 그때 자기 몸을 내어준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새끼들이 엄마의 그 몸을 쪼아 먹는데요. 다 쪼아 먹어요. 그 엄마는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자기 그 새끼들에게 자기 몸을 내어주고 나중에는 그냥 빈 뼈만 남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성애의 동물, 이 모성애의 물고기가 바로 연어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가정의 달 좋은 예화인 것 같아요. 또 생물이 있습니다. 가물치입니다. 가물치. 가물치는 어떤 물고기냐면 여러분 이 가물치가 이 알을 낳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낳습니다. 그런데 이 가물치는 이 알을 많이 낳으면서 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대요. 그러다 보니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니까 실명이 되면 눈이 안 보인대요. 이 새끼를 막 이렇게 산란하고 그러면서 이제 실명이 돼버리면 먹이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때에 이 알에서 나온 이 새끼들이 어미의 입속으로 들어간대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계속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어미의 그 먹이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새끼들이 자진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얘 들어가서 다음 순서 그래가지고 90%가 들어간대요. 90%. 그러니까 10%만 남은 거죠. 그때 이제 이 가물치가 이제 그 새끼들이 먹이가 돼서 어미 가물치가 정신이 나가지고 눈이 떠지면 이제 10%의 그 물고기들을 자기 새끼들을 키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물치를 효자 물고기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제가 이 예화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제가 강조해드린 키워드가 뭡니까? 친절, 자비 이런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친절하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희생. 다시 한번 희생.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자비를 베풀 수 있고요. 희생이 있어야 친절할 수 있어요. 희생이 없는 친절 있을 수 없고요. 희생이 없는 자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내가 희생할 때 친절할 수 있고요. 내가 희생할 때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연어와 가물치를 한번 보십시오. 특히 연어의 이 어미의 이 모습을 보세요. 내가 희생할 때, 그죠? 자비를 베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어요? 자비를 베푼다.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자비를 베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희생해서 자비를 베풀었어요. 내가 희생해서 정말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정말 이 사람 나를 향해서 막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지만 나를 희생하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마음을 낮춰서 내가 이분에게 잘해줬어요. 그럼 어떤 역사랍니까? 변화되는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연어의 새끼들이, 가물치의 새끼들이, 그죠? 자기를 희생했을 때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었을 때 이 사람이 회개하고 주의 종이 되고, 그죠? 이 얘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 나왔던 것처럼 누군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다음 먼저 해야 될 일은 희생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 행복한 가정, 변화되는 가정, 축복의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희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푸십시오. 같이 한번 고백하며 오겠습니다. 시작. 가정의 달 5월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희생을 묵상하자.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자. 내가 아멘. 자비와 실천은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한다. 희생하며 베푸는 자비와 친절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낳는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실천해야 할 자비와 친절엔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희생이 온다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으면 친절할 수 없고요. 희생하지 않으면 자비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희생하시고 자비롭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랜만에 생활숙제를 좀 내드리려고 그래요. 생활숙제. 예전에 제가 생활숙제 자주 내렸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생활숙제를 잘 안 내드렸죠. 구역 모임이 없어지면서. 오늘 제가 설교 초반부에 상담 전문가분의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자, 이번 주 생활숙제 첫 번째입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여러분들 가족에게 먼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이거 생각하고 실천하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랬구나. 이거 10번 이상 하기.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가 뭔가 아내가 하소연을 하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그랬구나. 자녀들이 막 불평을 해요. 그럼 뭐라고요? 그랬구나. 이거 몇 번이요? 10번 이상 하기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생활숙제. 가장 힘든 숙제라고 말씀드렸죠. 미소 져주기. 누구에게요?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남편과 아내, 자녀들, 부모님께 미소 지어주기. 이거 몇 번으로 정할까요? 하루에 3번으로 할까요? 하루에 3번 이상 미소 져주기. 여러분,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숙제를 통해서 삶으로 실천하시고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희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친절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희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드린 3가지 생활 숙제 마음에 꼭 새기시고 제가 전체 카톡으로 내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활숙제 꼭 체크해 주시고 서로에게 생활숙제를 실천할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 꽃피는 5월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곡 부르시면